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우리 바이블 온에어가 이번에 구독자 500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2달 반 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아득하였고 그리고 막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구독자도 늘고 바이블 온에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은 특강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복음의 공간과 시간, 복음의 빛과 소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입니다. 문인 마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길에서 복음, 곧 예수의 이야기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길을 떠났습니다. 자, 필객은 글의 뜻을 숨기고 길을 떠납니다. 글과 길, 좀 명언 같잖아요. 제가 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인 마가가 예수의 이야기를 펼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고하게 펼치는 것은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입니다. 공간은 지리와 지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지리적으로는 우선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가 유대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바로 밑으로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데카폴리스, 여기를 한 개로 설정하였고요. 북쪽으로는 여기 두로라고 꼭대기에 있죠. 두로와 그 좀 더 위에 시돈, 이 페니키아 땅을 어떤 북방 한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복음의 복음이 기원한 현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의 기원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여기 이 갈릴리 바다 바로 왼편으로 이 갈릴리 땅과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어떤 복음이 정말로 기원한 유대인의 땅입니다. 그 중에서 이 남쪽 유대는 가장 유대적인 유대인들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요단강,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내려오는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유대인의 땅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방인의 땅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오른쪽을 트랜스조단, 요단 건너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모두가 다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남쪽의 데가볼리와 그리고 이 요단강 이쪽이라 할지라도 이 북방의 어떤 그 페니키아 땅은 모두가 다 이방인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형적으로도 대단히 다채롭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강과 광야, 산과 바다, 바닷가와 들판. 자, 들판이라고 할 때는 광야 또는 빈들, 한적한 곳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죠. 도시와 시골, 도시는 성읍, 마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시골이라고 할 때는 밭, 농지 또는 전토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과 장터, 길은 또 첩경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죠. 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지형적인 공간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는 제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은 완전 어떤 복음의 요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어떤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동을 하셔요. 그리고 게네사렛, 벳세다, 달마노다 이런 해안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방 땅 어떤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어떤 여리고, 벳바게, 베다니 이런 위성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나 골고다 언덕 같은 어떤 구체적인 지형이 등장합니다. 어떤 문명의 건축물로 말할까요? 굉장히 다양하죠. 성전, 회당, 또 뭐 레위의 집, 뭐 그 시몬의 집,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 그다음에 그 세리가 근무하고 있었던 세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디테일을 살피면 더욱더 다채롭죠. 지성소와 성소, 성전뜰, 지붕, 문, 뜰안, 아랫뜰, 윗뜰, 앞뜰, 또 감옥, 다락방, 객실, 어떤 잔치의 상석,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어떤 공간, 지리와 지형입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복음의 또 다른 축입니다. 마가는 1년 미만의 시한을 설정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복음은 그때 거기서 기원한 것입니다. 시간의 줄기를 타고 계절이 순환합니다. 6월절과 같은 연중의 절기는 모두에게 성스럽고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해와 달이 순환하듯 시간에도, 시간이 순환할 때에 어떤 달, 주간이 뭐 무슨 아비벌 뭐 이런 1월, 2월, 3월 하는 그런 달이 있습니다. 달은 안식일에서 정점을 이루는 몇 개의 주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는 어떻습니까? 7개의 날로 구성이 되죠. 날은 그래요. 달이 기울고 해가 뜨면 날이 바뀝니다. 하루에도 시간의 마디가 있는 법임, 경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와 같은 역사적인 지평으로 소급해 올라가기도 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그 어떤 이혼 논쟁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조의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미래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을 경과하여 종말의 때와 영원의 때까지로 확장됩니다. 복음적 사건이든 복음 그 자체든 모두가 시간의 단위와 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어떤 복음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자, 문인 마가는 공간의 축에 소품과 인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예수와 모든 등장인물은 지리와 지형을 따라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보다 더 유대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북방 페니키아 땅과 동방 트랜스조단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남방 데가볼리 땅에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은 하늘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영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예수님께서 12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원과 관련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다는 또 어떻습니까? 바다는 사단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바다에는 수면 위로 눈에 보이는 배도 있지만은요,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신화적인 짐승 레비아단 또는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이 사단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의 이러한 점이 바로 항해 이야기의 현장이고 의미 해석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에 배치된 예수와 모든 인물은 시간의 축을 타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항해를 하며 또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동은 일면 그냥 그 물 위에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막 아무런 목적도 지향도 없이 부유하는 그러한 이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십니다. 숱한 사람을 만나고 그 길 위에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사건이고, 예수의 길이 그리고 예수의 여행이 마침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해를 통해서 제자들은 언제나 바닷속 짐승 레비아단, 이 사단을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차례 항해 이야기의 어떤 실체예요.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씨가 길 위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어떤 기쁨으로 받아들일 새가 없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요. 비유가 끝나면 항해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항해에서, 이 항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 비유의 말씀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 제자들이, 말씀을 빼앗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여행길에 사람을 만나 복음적 사건을 일으키듯 자기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권능을 구현하며 인간의 실존을 바꾸는 복음의 어떤 주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공간은 빛의 차원이고 시간은 소리의 차원입니다. 빛은 보게 만들어줍니다. 소리는 듣게 만들어줍니다. 자, 눈과 귀는 공간과 시간의 신체적인 기관입니다. 빛과 소리, 눈과 귀, 그리고 봄과 들음은 인식과 소통의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봄과 귀, 눈과 죄송합니다. 눈과 귀, 봄과 들음, 빛과 소리, 이 두 가지는 정말 신기하게 교접하고 신비롭게 합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의 위치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해의 위치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시간은 세상에 주는 빛의 양을 결정해요. 마가복음이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자, 여러 차례 나오는 그날 저물 때에, 그러면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하고요, 허둥대고요,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해 돋는 그 해 돋는 시간, 그러면 예수님의 아주 찬란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건에 주는 이 빛의 양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어떤 초대교회의 변사들은 시간의 빛이 시간에 따라서 빛의 양이 달라지면 숨소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복음의 기묘한 점은,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기묘한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귀먹은 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7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할 때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그에게 소리를 찾아주십니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가 막힌 귀에다가 두 개의 손가락을 팍 찔러 넣으셔요. 마치 벽에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것처럼요. 자, 신과 인간의 완전한 결합과 합일, 그것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칵 침을 뱉어가지고요, 저 혀에다가 바릅니다. 환자의 귀에는 신의 손가락이 들고요, 그리고 환자의 혀에는 하나님의 효험 있는 어떤 약효가 가득한 침이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에파타! 외마디 부르짖음을 내지르십니다. 이 소리가 마중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소리를 이끌어냅니다. 어떻습니까? 막혔던 귀가 열렸다고 하고요, 혀에 맺힌 것, 직역을 하면 혀의 결박이 풀려 세상의 만 가지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자기의 진심, 진정 어린 소리가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입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리가 없는 불행한 사람에게 소리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0장 46절 이하, 10장 마지막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이야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소리가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감상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어서 어떤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소리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아주 꼭
주 새벽에 여리고를 빠져나가야 그날 중으로 밤늦게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가오고 그리고 멀리 사라져가는 것, 나에게 구원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발자국 소리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가옵니다. 그 중에 예수가 계시다는 소리,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그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탄, 귀신을 내쫓으실 때 퍼붓는 최고의 어떤 저주 어린 공격의 행위입니다. 이 소경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함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저주 어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자의 소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사나운 소리라고, 교양 없는 소리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소경은 더욱더 사납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소리가 예수의 심장에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부르라. 내가 지른 것이 교양 없는 고함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음성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이 소리의 진공 속에서 나의 그 사나운 고함과 그분의 그 조용한 고요가 그렇게 만나고 공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의 진원지, 고요 그 자체인 그분을 향하여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허물어졌습니다. 주여, 주께서 부르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있나이다. 이렇게 나신이 되어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분이 내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볼 수만 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심미적으로 읽을 때 이것은 분명 소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 막 아우성치는 이 고함, 듣기 거북한 소리. 무엇을 원하느냐? 인자한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 그런데 빛을 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분은 나에게 가라 하였지만 나는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소리이신 그분, 빛 되신 그분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 가는 곳이 골고다 심지어 아굴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정녕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리와 빛의 이야기. 분명 소리가 빛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소리로서 빛을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들음과 봄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소리와 빛으로 초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에 굉장히 아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들으라 다음에 이두 영어로는 behold 보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들으라 보라.
그리고 비유를 한참 말씀하시다가 4장 24절 또 여기에서 우리말로 너무나 아주 부드럽게 유려하게 의역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나 직역을 하면 블레페테 티 아쿠에테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블레페테 티 아쿠에테 영어로 직역을 하면 see 또는 look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 너희가 시방 듣는 것 그것을 너희가 지금 보라. 여러분 들음으로써 봄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은 비유가 그림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소리는 입에서 발화되는 순간 제자들과 청중의 귀에 닿는 순간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어떤 비유의 화법 이 화법이 어떤 잔상처럼 그림을 남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들음으로써 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위험한 상상 그 상상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리얼리티 그 실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내고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덧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는 빛을 창조합니다. 말씀은 비전을 그려줍니다. 이것이 비유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세상의 많음을 취합하여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속의 소리까지 이야기를 담아 성스러운 소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휙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막 철썩철썩 파도가 치는 소리, 항해 때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장터에 가셨을 때 아주 질펀한 아우성 소리, 또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에서 사람들의 어떤 풍악 소리, 많은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직접 연출하는 소리뿐만 아니라요. 그래요. 마가는 세상의 많음을 취합하여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비로운 그 시온의 소리와 빛을 만드시는 예수의 소리.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당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2인칭 단수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빛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원의 어떤 소리와 빛 이렇게 시작하는 마가복음 이것은 끝까지 빛과 소리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시온의 소리와 빛을 만드시는 예수의 소리로부터 저자와 장터의 질펀한 아우성까지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문인 마가의 필치는 그 소리에 문자를 입혔습니다. 어떤 캡슐처럼 어떤 여러분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캡슐이 있잖아요. 그 속에 약을 담아놨잖아요. 문자라고 하는 이 캡슐 속에 진짜 복음 소리를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캡슐을 열고 약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문자에서 어떤 복음의 참소리를 재생시킬 수 있을까요? 자, 문인 마가의 필치는 소리에 문자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어떤 텍스트가 되었고요. 이야기가 텍스트로 변하여 오늘 우리들 앞에 복음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여행길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복음적인 사건이 성서 본문이 되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에서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복음적 사건을 재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캡슐 속에 약을 꺼내는 것처럼 문자 속에서 진짜 소리를 꺼내시고요. 그리고 마가의 텍스트 속에서 예수께서 정말 팔레스타인 갈릴리 먼지 나는 길바닥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적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사건을 재현해내는 것, 이렇게
바이블 온에어와 함께 하시기를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